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3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사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쁠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78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세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아주 능한 나라가 됩니다.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국력도 그만큼 강해진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통한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조약을 통해서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다윗 왕의 평화 정책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 눈을 빼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협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나하스의 그런 침략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하고 나하스와의 전쟁을 했는데 크게 승리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나하스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 당시에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그래서 나하스와 다윗이 서로 도망자의 신세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와 다윗은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에 대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와 같은 관계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나하스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를 지속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사실 다윗 왕은 암몬의 왕이 죽은 그 상황을 틈타서 얼마나 전국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복속시킬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문단의 성격을 띤 외교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암몬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들이 그와 같은 다윗 왕의 평화 외교의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었고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암몬 왕과 그의 참모들은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라서 경계했다기보다는 다윗의 평화 외교 정책을 능멸하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여기서 수염 절반은 이렇게 수염이 기니까 이 절반을 자르는, 커트하는 그게 아니라 이 수염을 절반 한쪽만 밀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것도 치욕스러운데 오늘 보면은 그들의 의복 절반, 중동볼기라고 하면 엉덩이 중간 부분 정도를 말하거든요. 거기까지 잘라서 보냈다는 것은 하체를 가리는 옷을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그렇게 외교 사절단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 왕이 보낸 외교 사절단, 그 사실을 들은 다윗 왕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다윗 왕이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잘 아는 암몬 자손들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죠. 더군다나 주변국인 아람에 용병을 요청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의 용사 온 무리를 보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아람 암몬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할 정도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용사 요압은 이미 여러 차례 전승을 거둔 용사들을 선별하고 그들 중에서 또 선별해서 소수이지만 아주 강력한 특수부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요압 장군의 이와 같은 계책은 자기와 동생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리라,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집니까? 요압의 특공대가 출전하자마자 아람 군대는 도망가기 급급하고 아람 군대가 그렇게 도망을 가자 암몬 자손 역시 도망쳐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력전을 펼치면서 공격을 해오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강대 강으로 맞서서 총력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자신의 국정 전반에 펼쳐가기를 원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평화 정책을 펼쳐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상황이 되었고, 다윗 왕은 완벽한 승리를 이끌므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전쟁, 그래서 승리하게 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또다시 화친을 맺어오는 이런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과 화목은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며 이웃들과 함께 살되 악한 세력에게는 결단코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기대어서 선을 행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의 여중 또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간구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으시고 속히 이 땅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모든 장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정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범을 통하여 군대 안에도
사랑과 평화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병이어처럼 드려진 헌신들을 통하여 위대한 건축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교육관을 건축하여 봉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 다윗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일으켜 세우며 양육해가는 교육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